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매우 어려운 주제를 말씀드리고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역사. 우리가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큰 광명이 나를 지배하는가? 작은 광명이 나를 지배하는가? 작은 광명이 지배하는, 주관하는 그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율법의 기준을 문자대로 행위로 철저히 준수하면서 나는 한옆에 하나님의 의를 준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확신하면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광명의 천사의 역사고 작은 광명의 주관을 받는 자들의 신앙 생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이렇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큰 광명의 지배를 받는 건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걸 안다는 것이 행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또 속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 마음의 지성소, 양심, 그 양심에서 역사하고 있는 내적 상태,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지성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지성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이 피의 차이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듣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제게는 너무 오늘도 기쁜 하루인 것입니다. 학벌 무관, 세상적 기준 무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이 성령 받은 자들,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만이 느껴지고 깨달은 이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 중심에서가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을 보고 자신이 그렇다고 확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 행위의 온전함을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인 줄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죄에 지배받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죄가 주는 정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느껴지는 참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올바른 신앙으로 느껴지는 요런 정서, 악한 행실이 주는 정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이 만들어내는 자기의, 여러분 이 악한 양심이 만들어내는 자기의, 이게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따라서 이 정서의 현상, 이것이 사실은 자기의 의에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자기의 의의 만족,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느껴지는 만족.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이해하시죠? 이걸 아시죠? 과거에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거 죄가 만들어내는 정서 현상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변한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내장된 탐심과 정욕을 이용해서 동기가 다른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든 진짜 예수를 전하든 어차피 예수 얘기하니까 나는 기뻐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거칠애로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칠애로. 무슨
방식으로 예수를 절하든 예수의 이름이 절해지는 거니까 좋지만은 이게 거짓된 동기, 영어로 false motives라고 그러는데 동기가 잘못된 상태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미혹의 영, 거짓 영, 마귀 사탄의 역사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기가 잘못된 상태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냥 결국 저주의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사람, 인간 존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 어떤 상태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아는 자는 이 말이죠. 올바른 동기에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겠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그냥 아름다운 글귀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십자가의 증인이 아닌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분별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제자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로 그 분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 죄용서함, 죄의 집에서 해방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의 집에서 해방된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생명의 구원을 위한 속전을 다 치러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도저히 나는 그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 되겠죠. 이 속전으로 지불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이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자이기에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삶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는 그러면은 거의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맨날 전도지 돌리고 해야 됩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 삶일까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도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요즘 우리 집으로 말하면은 양쪽 집 다 혁교 보느라고 다 혈안이 돼 있죠. 다들 그냥 혁교 하나 놓고 시간을 다 들이고 있죠. 그러면 교회 못 오고 또는 말씀 제대로 못 듣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건 아니죠. 한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혜 엄마도 김수원 집사님도 지금 지혜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고 심돌하면서도 그 영혼 내가 나한테 맡긴 내 몸을 빌어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내가 잘 보살피고, 또 잘 먹이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겠죠? 오늘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잘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잠드는 겁니다. 뭘 한 것입니까? 오늘 하루 살게 하루를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의 실체를 우리 현실로 가져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죄 용서함을 이루어줄 자를 위해 나도 속전으로 들여줘야 하겠죠. 이게 용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속전으로 드려줬다고 한다면 나도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인처럼 주님에게 악한 짓을 한 모든 자를 용서해야 되겠죠. 율법주의자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거짓된 신앙을 들춰내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범한 자입니다. 죄 범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당하는, 자기가 겪는 그 어떠한 악함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호의 방편은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은 용서라는 단어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